십계명을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7절 같이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대요리 문답 제98문 어디에 도덕법이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의 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르고 두 돌판에 친히 써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네 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6계명에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피조물들이 합당하게 살아야 할 그 법칙, 원리,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의 도덕법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도덕법의 원리를 따라서 꾸준히 우리 인생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들이 살아가다 보니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도덕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도덕법이 요약적으로 있는 것이지 전부 있는 건 아니에요. 완전하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해석하고 십계명을 바르게 해석을 상세하게 바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한 이해가 열려져요. 그렇죠?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십계명을 제대로 상세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도덕법의 정신이 이렇게 밝혀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그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1계명이 3절에 있죠.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있습니다. 제1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죠? 여기서는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예배의 대상을 허용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예배의 대상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이어서 나오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식이 우상이나 형상이나 그림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막으셨어요. 예배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신 거고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헷갈릴 필요가 없거든요. 잘 보시면. 자, 그다음에 제3계명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건 하나님의 모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아버님의 성함을 아무렇게나 누가 장난스럽게 부르거나 또 여러분의 아버님의 이름에 욕을 더해서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동일하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성호에 당신의 부르신 말에 함부로 우리가 부르거나 장난스럽게 취급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짓이고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충만적으로 존재하세요. 제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한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충만적으로 존재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 우주 만물을 모두 품으시고 우주 만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품으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는 어느 공간, 어느 장소, 어느 시기에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항상 계심에 왜? 온 우주 만물을 다 품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신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의 성호를 불러야지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부른다면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리석고 참 우둔해서 잘못되게 하나님을 불렀었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고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호를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만큼 훌륭하냐 그는 3계명에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신앙이 참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되 그분의 성호, 그분의 부르심에 좀 부르신 말에 참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또 그렇게 불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맹세 있잖아요. 맹세. 거짓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붙여놓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모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적으로 끌어다가 거짓 맹세, 헛맹세를 할 때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우리에게 주신 좋은 아주 귀한 은혜의 어떤 수단으로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아주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이기도 하고요. 시간은 그야말로 생명이기도 한데 이 생명과 같은 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단순히 시간을 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로서의 그런 안식일에 대한 거룩함에 충성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계명으로 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갈려져요. 이런 구분은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어디서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이제 4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어보는 그 물음에 대답하실 때 제일 가는 계명이 뭐냐는 질문 속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로 구분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계명, 두 가지 계명을 구별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계명은 두 개의 방향으로 계명을 주셨다. 그 중에 하나는 4계명, 하나는 6계명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리를 잘 가지셔야 돼요. 오늘은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너무 짧게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제 계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1계명부터 4계명 이게 있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직접 관련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여기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4개 계명에 뒤에 있는 6개 계명이 종속되어 있어요. 요 논리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이웃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6개 계명을 짓밟으면 앞에 있는 4개 계명을 모욕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0개 계명은 연결되어 있는 거지 따로 찢어놓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분은 하지만 분리는 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4개 계명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뒤에 6개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으로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4계명에 6개의 계명이 종속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이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친지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흉악한 죄인도 사랑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런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4개의 계명을 더 아름답게 해나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깨지면 이 전체적인 계명은 깨진 거예요. 그래서 10개 계명이 있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모순되게 산다면 결국에는 이 10계명의 전체 계명을 깨고 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달걀이 있는데 계란이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깨지면 다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하게 돼 있는 게 이제 계란의 어떤 그 원래대로 원 형태로 있잖아요. 한쪽이 깨지면 다 깨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 빵을 구웠는데 빵이 이렇게 다 구워서 온전하게 나온 상태 있잖아요. 그 나온 상태 따뜻하게 다 구워져서 어디 하나도 손으로 뜯어 먹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의 상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시오. 샬롬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평안한 상태. 어디 하나 깨지지 않은 상태. 10계명의 정신도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 이웃에 대해서 탐심을 가졌다. 그럼 10계명 깬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우리는 10계명을 범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거 하나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된 삶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10개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를 잘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그 계명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긴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8번째 계명에 그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데 이게 무슨 거냐면은 남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의 재산 보호해 준 적 있어요? 예, 물론 있겠죠. 항상 남의 재산을 힘써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십계명의 정신은 그거예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 속에 남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정신까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지키냐고요. 완전히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계명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들어서면 언제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여져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큰 유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정신을 잘 살펴가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을 잃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의 내용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잘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십계명이 모세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인간적인 법이라고 하는 사상,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은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뭐냐? 십계명이 하나님 직접적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도덕법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는 게 필요한데, 이게 약화되면 신앙도 약화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십계명이 인간적 경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현대적인 사상을 버려야 돼, 배격해야 돼요. 인간의 경험의 산물로 만들어낸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주신 그런 도덕법,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은 단지 일시적으로만 지켜갈 뿐이지 신약시대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일시적인 그런 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도 배격해야 돼요. 십계명의 정신은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신의 산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거지 일시적으로 어느 시기에만 어느 장소에서만 지켜갈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영원한 그 정신이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의 인식을 잘 갖고 도덕법을 잘 정리하여 영원히 이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말이죠. 이런 원리를 잘 여러분과 제가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열심으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열심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대우리문답 98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99문, 그다음 100문 이렇게 쭉 나가는 거 뭐냐, 십계명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전체 이제 해석해 나갈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면서 십계명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도덕법의 그 정신을 밝혀주시고 또 십계명의 정신을 통해서 또 훌륭한 신앙으로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에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